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당시 종교 실세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들이 사내들은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을 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법으로는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을 사형시킬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있다면 오직 로마법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당시 총독이죠.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 왕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가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당신을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데 왜 아무런 변론이나 답변을 하지 않는 거요? 라고 되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비슷한 현상은 우리가 며칠 전에 본 묵상대로 사내들은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앞뒤도 맞지 않는 그런 증언을 할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틀렸다거나 앞뒤가 안 맞다거나 그런 항변이나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으로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의 죄를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말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지만 메시아냐고 물었을 때는 언제나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의 거짓 증언이나 고발에 대해서 더 이상 대답할 만한 가치조차 못 느끼는 것이고, 또 그들의 그와 같은 거짓 증언과 고발을 통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은 것은 그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로 향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때 억울한 일을 또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역을 하며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은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고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 내 입을 틀어 막아도 더 이상 그걸 외치면 총칼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입을 다물어야 될 때와 입을 열어야 될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사명의 길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입을 다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어 쏟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상처를, 내 괴로움을. 그리고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준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요즘도 여러분 명절 때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명절 때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어떤 죄든지 간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로마법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죄목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로마법으로는 모든 종교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펄펄 뛰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로마법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 이 무리들이 정말 죄가 있어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하다가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마침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그러니까 로마법으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마땅한 죄인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견주어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아무리 예수가 뭔 잘못을 저졌다 하더라도 이 바나바하고는 견줄 수 없지. 사람들은 아마 이 바나바를 죽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군중심리라는 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차라리 그 살인자를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랬어요. 11절 말씀.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지금 곤란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목도 없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곤란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묻고 있죠. 12절 말씀.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어떡하란 말이오 나더러 이렇게 빌라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아니 그 예수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명분이 있어. 그래도 무조건 그저 군중들이 우우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런 외침의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에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빌라도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 죽였다가는 내가 어떤 또 죄가 있을지 모르니까 퍼포먼스를 한 거죠. 손을 씻으면서 나 이제부터 상관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 이 사람 뭐 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책임질 일 있으면 당신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외칩니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 할 말이 따로 있지 자손들까지 들먹입니까? 참 어리석지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외침 때문에 그 자자손손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뭐 보통 많이 예를 들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역시 전쟁 중에 있지 않아요. 아니 그래 이야기할 일이 따로 있지 어떻게 자손까지 들먹인단 말입니까?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연좌제처럼 조상이 죄를 진 것 자자손손 죄 그 물으려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자자손손이 괴롭히게 된 것은 그 죄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손들이 그 열매를 지금 다 거두게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피의 보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손에게는 지금 복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저주스러운 죄의 열매를 물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심은 것은 여러분인 자손들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혹시라도 그들의 뜻에 반대했다가 이게 유대인들은 폭동을 잘 일으키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괜히 폭동을 일으켜 자기가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까 이것을 염려해서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빌라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하늘과 땅처럼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라바를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시기심과 유대 군중들의 군중 심리와 그리고 빌라도의 비겁함의 선택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되는데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은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아니 평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좌우할 것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선택의 연장선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저주스러운 죄의 열매를 물려주는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영원한 생명을 물려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광고 가운데 아주 유행하던 광고가 있죠.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순간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예수냐 바라바나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자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물려줄 수도 있고 영원한 저주를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직 예수를 선택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얻고 자자손손에게 영원한 생명을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